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잡으라. 5번째 시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진리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예수님은 먼저 길이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꼭 진리만을 붙잡으셔서 거짓된 그러한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는 진짜를 가진 자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짜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인생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아멘. 진리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또한 세상의 그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제자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붙잡은 자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제자의 합당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잡은 자는 반드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5번째 우리 한번 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영혼을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영혼을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아멘. 이러니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거나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서 건강하지 못한 성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장하면서 오는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이것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만 아는 80대 20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재산은 80%가 습관이다. 20%는 계산이고, 대화는 듣기가 80%다. 말하기가 20%다. 학습은 이해하는 게 80이고 독서가 20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80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듣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들은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시키며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감은 실행이 80이고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이 2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복은 목적을 두는 것이 80이고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그 재미가 2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는 주는 것을 80이고 받는 것을 20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향상은 끈기, 놓치지 않는 거 80이고 20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은 뭐가 80이고 뭐가 20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80이고 무엇이 20이겠습니까? 식사가 80이고 운동이 20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사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정말로 다양한 질병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질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성인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혈압, 당뇨, 또한 심혈관 질환, 암. 이것이 오늘날 성인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병을 넘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뇨가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당뇨가요 70년대에는요 1.5%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퍼센트요? 1.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것을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인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인병이라는 것은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다방면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엇이 발전했습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발전으로 인한 인공 조미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향신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다양한 첨가물이 많이 생겨나서 그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 가면 천연으로 만든 것보다도요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들이 거의 80~90%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시대에는 기존의 주식으로 먹었던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한 고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식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요리하기 편하고 사람의 구미를 당기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손쉽게 먹는 음식들이 지금 요즘 식탁들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턴트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를 이 풍자적으로 나타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자연적인 채소나 과일이나 또한 그러한 동물들의 육식적인 고기들을
잘 우리 몸에 좋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패스트푸드 음식처럼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조미료 첨가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큰 질병에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요, 야채 먹으라고 하면요, 먹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려서부터 야채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채를 먹이고 과일을 먹이면서 참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단입니까? 다 인스턴트 식단. 그리고 과자, 초콜릿, 사탕 다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소아병동에 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그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야 좀 견뎌내면서 이겨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영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시면서 낮추시기도 하시며 줄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모든 명령을 내릴 것인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영하고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지내고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오늘도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라고 말씀드릴 때 그 진리의 가장 주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또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비진리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도록, 영적 성장이 되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독소가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 순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공 조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티가 없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줍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요,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인생은 죄를 멀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해요? 행악자들이여 내 곁을 떠나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악자들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과 전쟁에서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전쟁에서 무기인데 싸워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한 네 번째입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는 유익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강건하게 성장시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것을 단 1%도 0.00001%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의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2025년에는 아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 어떠한 일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돼야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편안하고 기쁜 마음이 있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힘들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늘 항상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식하지 말아라. 골라 먹지 말아라. 다 먹어라. 왜요? 좋은 영양분을 흡수시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경근 권사님 어렸을 때 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편식이라는 것도 오늘날 많이 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 편식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여러분, 북한에는 편식이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에는 편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지 골라 먹는 재미요? 아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범죄로 이어지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오늘날의 편식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 채소 안 먹어, 과일 안 먹어, 이렇게 안 먹어. 그럼 뭐만 먹어요? 과자만 먹고 초콜릿만 먹고 사탕만 먹고 햄버거만 먹고 치킨만 먹고 피자만 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편식인 거예요. 편식을 하게 되면요,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어서 영양 결핍이 되어 많은 병들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 몸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양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를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요, 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성경 안에서 편식을 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고요, 읽고 싶은 말씀만 읽었고,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읽다 보니까 뭐 이해되셨어요? 안 되면 그냥 넘길 때도 있겠죠. 성경 안에서 편식했는데요, 오늘날의 편식은 어떤 편식인지 아십니까? 에이, 성경은 덮어버려. 그리고 뭐예요? 인본주의, 인문학, 그러한 세상의 지식만을 어떻게 채우려고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66권 1189장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과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라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 한 번 거짓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그 삶 자체가 거짓이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막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물며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 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변질시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려워. 이건 좀 나에게 듣기 싫네. 이거 너무 어렵네. 덮어버려. 빼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걸 첨부해버립니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요, 진리를 거스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죠? 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첨부시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없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책과 동일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도 무엇이냐? 성경책이에요. 많이 팔려서 손안에는 와 있지만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심 없는 자들이 성경을 샀겠습니까? 알려고 관심 있는 자들이 성경을 샀지만 내 손안에 있지만 이 성경을 덮고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책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와 또 다른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지은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은요, 절대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트,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인스턴트 많이 먹는다들 그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공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의 생각, 세상의 인본주의를 이 성경에 첨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유지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